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계시록 5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겼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뭐 이렇게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스포츠 이런 게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요즘 뭐 월드컵 이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현대판 전쟁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열광하는데요. 저는 참 특이한 싸움이 있었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날 밤에 야곱은 정말 인생에 너무나 처참하고 처절한 날이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서 밤을 지새고 있던 밤이었는데요. 아니 그 자기를 너무 괴롭히던 그 삼촌 라반을 떠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 형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쌍둥이 형이 내가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반드시 나를 죽일 거다.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막 밤을 지새다가 천사를 만나가지고 겨루어서 싸우죠. 그런데 거기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이 책이 바로 성도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가서와 함께 정말 예민한 책이에요. 말이 많은 책이다 이 말입니다. 워낙에 이제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뭐 666, 짐승의 표, 아마겟돈 전쟁, 천년 왕국 이런 말들이 워낙 그 논쟁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 상징이나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메시지의 방향 자체가 180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이 쓰기가 너무 좋은 책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이단들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 참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이 정통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선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많고 자꾸 복잡해지니까 너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일도 없고 들을 일도 없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정경인데도 한때는 금서로 지정이 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평신도는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금지를 시켰던 그런 뭐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는데요. 계시록 하면 일단 무섭다 이런 이미지만 자꾸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 뭐 요즘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저희 이렇게 초원교회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통독을 하지 않는다면은 개인이 요한계시록을 완독을 한다?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보통 성경의 서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은 결론이거든요.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인데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른다? 그 어떤 영화로 비유하자면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기승전하면서 막 영화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결론이 나오려고 하는데 일어서 가지고 극장에서 밖으로 나와버리는 그런 꼴이라는 거죠.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데 계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66권 정경, 그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죠.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그리고 AD 397년 칼타고 공의회에서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이 완성이 되었어요. 완전히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있으니까 계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실 구약 39권, 신약 27권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66권 성경에 있지 않은 아주 새로운 계시를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받았다. 아주 뭐 '이건 새로운 거다. 성경에 없는 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렌 울려야 되는 거죠. 경찰 출동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경찰. 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계시는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건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요를 좀 살펴보고 총 22장까지 있는 계시록 중에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통독 구간이 계시록 9장까지예요. 근데 이야기 전개상 한 10장을 전후해 가지고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 제목인 이기는 이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썼습니까? 12 사도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이 적은 것으로 학계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18절쯤에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다니고 그렇겠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나 하죠, 예수님한테. 예, 예수님, 그런데요, 저 친구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야,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실제로 94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박해가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요. 하루하루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게 오히려 더 힘들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 황제가 공포 정치를 할 때였는데요. 자기를 막 신격화하고 자기 가족을 다 신이다, 여신이다 이러면서 신전에서 자기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숭배를 강요했고요.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황제 숭배 제사를 강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계속 잔인하게 죽였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일반인들도 말 안 들으면 잡아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96년에 이 도미티안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가고 가까운 곳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로 가가지고 한 몇 년 더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은 80대를 거의 반모섬에서 보내게 돼요. 유배를 보내져 가지고 거기 채석장이 있었는데 계속 돌을 캐는 노동 유배를 했었는데요. 1장 10절에 한번 보시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주일이었던 거죠.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계시를 받게 돼 가지고 이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는 예배 중에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보는 거죠.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데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사람의 힘에 의한, 파워에 의한, 권력에 의한 평화가 있었죠. 근데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샬롬, 하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로마 제국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빨리 편지를 쓴 거죠.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응원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읽으면 어때요? 핵심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야말로 비밀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원래 이 유대 고대 문서에는요, 이런 묵시 문학이 많았는데, 박해가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보내는 이 계시록에는 더욱더 묵시적인 그런 표현을 더 많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입견이 없는 아이들이 오히려 계시록을 읽고 더 빨리 탁 캐치를 한다는 거죠. 읽고는 이거 예수님이 다 무찌르네. 예수님이 승리하시네." 이렇게 아이들이 딱 직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은 3개 또는 4 개의 구조로 나누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3 개의 구조로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7개 교회, 그리고 7 가지 사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1 장에서 3 장까지가 서론인데요. 7 개의 교회가 환상이 나오면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4 장부터 18 장까지는 7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뭐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요. 3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입니다. 그리고 19 장부터 22 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인데요. 우리 신천신지라고 하죠. 이것은 처음에 나왔던 7 교회에게 이긴 자에게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이 마지막 19 장에서 22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A, B, 그리고 A 다시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이 서론의 A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 하신 그 약속이 A 다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 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계속 펴 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1장 1 절, 2 절, 3절 요한계시록의 첫 문을 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 절로 3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을 책의 제목 때문에 요한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막 너무 막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이 책은 우리가 뭐 영화로 보는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그런 것처럼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이 가상적으로 만든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첫 줄에서부터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존하는 것을,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8절로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죠. 영어로 하자면은 A 그리고 G 같은 그런 글자인데요. 그 뜻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와 타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헬라어도 피곤한데 또 무슨 히브리어까지 얘기를 합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시작과 끝이었잖아요. 그죠? 마침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단어 철자는 시작과 완성입니다. 이 타브라는 이 글자가 의미로 하면은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는 창조로 시작이 됐지만 십자가로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다. 나는 시간 밖의 존재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만드는 나는 존재 자체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딱 하시고 바로 7개 교회에게 책망과 칭찬과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보통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첫자를 따 가지고 우리가 보통 외우는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의 그 티르키예 이스탄불의 아래쪽 지역인데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7개 교회의 환상에서 그러면은 이 7개 교회는 누구냐? 그리고 또 그들에게 주신 책망과 칭찬과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 왔죠. 지금도 있고. 거기에는 뭐 과거주의적인 해석, 그리고 미래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또 역사주의적인, 그리고 관념주의적인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해석들은 아주 그 우리 중세 때 면죄부를 팔고 막 종교적으로 아주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교황이라든지 로마 교회의 치부를 가리기에 좋은 그런 해석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해석들은 되게 말이 된다 하면서 다 했지만 역사 뒤로 사라져 버린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들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해석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시록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구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보통 구약하고 연관이 돼 있는 책 하면은 마태복음, 유대인이 유대인한테 쓴 책. 그래서 구약을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구약하고 연관된 그런 표현들이 199개가 나온다라고 학자들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대한 인용과 인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대조를 해가지고 성경 자체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구약도 찾아보고 신약도 찾아보고 뭐 문화도 찾아보고 역사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총동원 다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큰 틀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사이에서 교회의 삶과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7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이 7이라는 숫자인데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이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고 그리고 안식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인데요. 일은 6일 동안 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그죠? 그 쉬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적인 세계관을 다 서구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서구 사람들을 이제 7자를 워낙에 좋아했었죠. 뭐 세상에서도 카지노랑 이런 데 가면은 7이 세 개가 나왔다. 777 이러면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성경에서부터 온 거죠. 히브리식 이 사고에서는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 하면은 삼위일체 하늘의 숫자입니다. 4 하면은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합쳐진 이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개의 교회는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가 맞죠.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막 이 교회를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막 그렇게 해석해서 막 책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에베소 교회 같은 시대가 있었지. 그러다가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가 도래했지. 그리고 버가모 같은 시대가 왔어. 이런 식으로 한동안 해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곱 개 교회의 환상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2 장하고 3 장은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장인 것 같아요. 예. 우리들의 모습도 많이 들어 있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2 개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잘 해오고 있다는 거죠.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근데 가만 보면은 칭찬은 아예 없고 혼만 나는 교회가 하나 있죠. 마지막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가지고 확 토해 버리고 싶다라고 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 한국 음식이 요즘 굉장히 세계적인 음식이 돼 가고 있어요. 그죠? 유명해지고 막 인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 음식에 아주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뜨거운 건 뜨겁고 찬 건 차다는 거죠. 뭐 김치 냉장고에서 잘 숙성된 잘 익은 김치를 다 꺼내 가지고 차가운 그릇에 담아 가지고 따뜻한 밥하고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또 뭐 갈비탕이나 순두부 이런 거 어때요? 뚝배기에 나오니까 다 먹을 때까지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식사를 또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더 배고프게 만들어 드렸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위치 자체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가깝고요. 또 한쪽에는 만년설이 있는 골로새라는 아주 찬물이 나오는 그 중간쯤에 있는데 여기는 석회 수요가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물을 받아 먹었는데 이게 한 10km 정도 되니까 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면서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해서 실제로 뭐 먹고 토한 사람도 많다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인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딱 꼬집으십니다. 3장 17 절에 한번 보시면요. 아주 그 부자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라오디게아 같은 그런 교회는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 그냥 됐다. 고마해라." 이러면서 교회를 포기하실까요? 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주님의 자식이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하죠. 나머지 6개 교회에도 계속 책망을 하시지만 칭찬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강의 안에 보시면 7개가 다 나와 있을 텐데요. 2 장에만도 7 절, 11 절, 17 절, 26절 쭉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면서 미래에 받을 상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당연히 이 토해버리고 싶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지금 네가 비실비실하지만 네가 잘 이겨낸다면 그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거죠. 아멘. 네. 그러고 나서 4 장과 5 장에 하늘의 천상 예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 가지고 몸은 땅에 있지만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요. 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시고 천사도 계시고 또 교회도 있는 거죠. 4장 2 절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벼곡, 홍보석, 녹보석 같은 보석과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대요. 또 6 절에 보니까 저거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건데? 저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건데?" 맞습니다. 바로 그 천사 같은 내 생물이 6개의 날개로 날면서 그 거룩한 존재를 밤낮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
이게 구약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24 장로가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는데요. 4장 10절에 나오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 바로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프로스큐네요. 예배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24 장로 누굽니까? 보통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온 세상에 승리한 교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자기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상 받았던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겸손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5장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7개의 인으로 인봉이 되어 있대요. 그 당시에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데 촛농 같은 걸로 녹여가지고 만들었어요. 당사자 외에는 그 인을 떼면 안 되도록 항상 봉인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책이라는 뜻을 가진 비블리온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문서이기도 하고 또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서이기도 하다라고 보는데요. 바로 심판과 구원의 책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와 그 인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은 완전하다. 그리고 이 책은 비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와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요한아. 이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렇게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이겼고 그분께서 인을 떼실 거다. 여기서 이겼고라는 그 이겼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과거에 이겼다는 거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딱 보니까 저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는 7개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이 7인과 7나팔, 7대접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7번째 인이 7번째 나팔과 7대접을 다 품고 있죠. 7번째 인이 떼지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대접이 쏟아지면 인류의 심판과 구원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3차원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따라서 가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오류를 많이 가져왔었거든요. 계시록은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또 점강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속성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뭐 성경 전체가 다 그렇죠. 자, 6장 1절부터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에 따라 세상이 서로를 막 죽여요. 또 죽기 살기로 서로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면은 싸워야 되죠. 싸우려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하는데요. 여섯 번째 이 인을 뗄 때는 강도가 정말 심해집니다. 해가 검은 상복같이 되고 달도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하면서 그 진노가 정말 견딜 수 없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것도 그 심판의 재앙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6개의 인을 떼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7장 4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속여왔는데요. 저 14만 4천 안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갈 거라고 멀쩡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해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즉 말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 교회 그것을 나타내는 12 곱하기 12에다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었다라고 하거든요. 큰 숫자인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그래서 교회의 완전과 충만을 나타낸다라고 보통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7장 9절에 보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이 스스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흰옷을 입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것을 무제한적 의미를 가진 제한적 숫자, 무제한적 제한 이런 뭐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요. 7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딱 나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은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절처럼 탁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살육의 이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그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0절. 구원에 대한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예정론에 있나요? 성화론에 있나요? 무슨 인간의 신학에 있나요? 아니죠.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명쾌하고 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 자체가 구원인 거죠. 그리고 8장 1절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정적이 흐르고 고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7번째 인을 떼는 것이 뭔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이런 아주 극적인 정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7개의 나팔을 받아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질 때 역시 재앙이 막 일어나는데요.
모든 것의 3분의 1을 죽인대요. 9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엘서에 그때 봤던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갈의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요. 9장 6절에 보면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4명의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천사들 지금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9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금방 누군지 알 수 있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9장 20절. 그 와중에도 그들은 오히려 귀신을 찾아다니고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행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남았습니다. 10장 7절에 7번째 나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완성이고 믿는 자에게는 잔치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대적자에게는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7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멸망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11장 15절. 드디어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나오죠. 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고 종말이 선언되고 마지막 재앙인 7대접이 땅으로 쏟아지도록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요한계시록 7교회 그리고 7인, 7나팔까지만 좀 통독 구간 안에서 좀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아주 그 빠르게 훑어만 보았는데요. 오늘 보신 말씀 제목 이기는 이김이라고 썼는데요. 이 계시록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안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이 이긴다라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해야 될 정확한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많이 묻고 상도 주고 했는데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깊은 산 속에 혼자 은둔해서 살고 있는 어떤 현자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 현자는 답은 안 해주고 계속 호미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 변장을 하고 간 이 황제가 보니까 너무 야위고 그냥 툭 치면 그냥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해갖고 이렇게 호미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황제가 하루 종일 밭을 갈아줬어요. 그랬는데 답도 못 얻고 그냥 돌아가야 될 상황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막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형님이 얼마 전에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황제의 뒤를 미행하다가 오히려 그 밭을 갈고 계속 안 나오는 중에 어떻게 해서 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를 치료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사람이 막 울면서 황제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그때 현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정확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이렇게 현자가 대답을 해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의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를 현재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저 멀리에 우리가 뭐 죽고 나면은 들어가는 어떤 그곳에 있는 것이 영원인가요? 어떤 한 신학자는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 전에 그 영혼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고 난 그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의 시간, 그 현재를 eternal now, 영원한 현재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모두 영혼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 미래주의 학자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 승리만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일이나 내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승리하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다 완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주님 되시고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잖아요.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오늘을 계속 이겨가야만 하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인가? 딱 하나. 바로 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에게 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까? 야곱은 그날 밤에 완전히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두려움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자기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 사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는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당신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매달려 있었는데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는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을 사진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결국은 환도뼈, 허벅지 관절, 남자의 생식기하고 연관이 있다라고도 하는 그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가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을 치신 거죠. 사실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지게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이긴 자다. 네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이긴 자입니다. 네. 근데 그 이긴 자는 바로 하나님께 진 자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들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 그것이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이 부조리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재앙들이 찾아오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이 찾아오고 정말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떤 육신에 대한 정욕, 안목에 대한 정욕, 이생에 대한 자랑이 우리도 모르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또 상황만 허락하면 우리 바로 올라오는 그 분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요하면 못 이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좌정하셔야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답은 또 예배입니다. 아까 사도 요한도 예배 중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예배하는 중에 하늘의 실상을 본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를 땅의 문제로부터 하늘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삶.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인간은 가치를 발견할 때까지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어떤 가치요? 내 목숨을 내어줄 가치, 죽음도 두렵지 않은 가치. 그 대상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결코 쉼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겨야만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 지기로, 말씀께 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 지는 자가 모든 것에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이김은 오직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 내가 들고 내가 묵상하지 말고 언제나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그 문제 들고 가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다리고 또 우리의 상황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이겨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길은 주님께 지는 길인데요, 주님께 붙들린 자는요 사람에게도 질 수 있습니다. 져줄 수도 있고요, 내가 손해보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까 그 황제가 찾은 답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 제가 이긴 자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 그 영혼을 뜨겁게 주님처럼, 주님 사랑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심판의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기라고 격려하는 책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7개의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부와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 실패들, 이것을 이기는 승리는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바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주님께 지는 것이며 또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붙여주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선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이미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를 넉넉하게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